알래스카주에 사는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만 하면 산도 옮길 수 있구나,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산, 눈만 오면 그냥 맨날 산사태를 일으키는 그 산을 내가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일주일, 열흘이 지났습니다. 산이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나 봅니다. 아니, 옮겨졌으면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으면 안 옮겨졌는지 대답을 하잖아요. 산이 옮겨졌을 것 같습니까? 안 옮겨졌을 것 같습니까? 예, 안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20일이 지났습니다. 산이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왜 대답들을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는 산이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한번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누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예?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큰일 난다 저거. 저렇게 기도하다가 산이 안 옮겨지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20일이 지나고 이 청년이 더 열심히, 하나님, 이번 기회에 눈사태를 일으키는 우리 집 뒤에 저 산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네. 열심히 기도했어요. 3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산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며칠? 40일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집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가보니까요, 불도저, 포크레인, 수십 대의 이 건설 장비가 와가지고 산을 허물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산에 있는 흙들을 퍼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로 고속도로를 뚫는 곳에 많은 흙과 돌들이 필요해서 그 산을 허물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뒤에 정말로 산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 목사님 믿음입니까? 청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들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은 잘 하면서도 실제로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보았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니라 쉽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내게 다가왔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네 가지의 삶의 자리, 네 가지의 삶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색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회복하며 또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라의 말 가운데 노쇠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말라. 이게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면 아주 낡아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낡아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늙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늙었다. 내 주인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늙었다. 늙었다는 말 그대로 나이를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 말이 완료, 문법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디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 물론 나이 먹고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신 분이 있겠어요? 없겠지만 하여튼 이 말의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몸이 늙으면 기쁨이 사라집니까? 예?
우리 장 권사님, 장명호 권사님, 나이가 이제 꽤 드셨죠? 예? 우리 장 권사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소망이 없으니 기쁘진 않죠. 예? 기쁨이 없으세요? 이거 큰일 나네. 우리 이승경 권사님, 어머니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기쁨이 없으세요? 주님을 믿었다잖아요. 예. 힘들고 어려우면 믿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이렇게 예. 실망이 돼요. 그치요. 뭐 이게 우리 권사님 뿐이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일 만나게 되면 사실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사라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쁨이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몸이 늙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기쁨이 없다 이런 뜻이라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쁨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혹은 늙었어도 몸이 쇠약해졌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권사님 어떻습니까? 기쁜 일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리 내가 나이가 먹고 늙었어도 사실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내 몸이 늙어서 쇠약해졌다고 기쁨이 없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늙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몸이 쇠약해져서 기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라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라가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게 자녀가 없어서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이 사라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되던 해, 사라는 65세가 되던 그 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땅, 그것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후손과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런 일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6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던 사라와 그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루 이틀 3일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뭐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 이루어진 것은 그만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명의 자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이제 나는 자녀 낳을 수 없어 자녀도 못 낳는 그런 여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게 식사를 해줍니다. 식사가 끝난 그 후에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기쁜 소식입니까? 안 기쁜 소식입니까? 예?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제 사라의 나이가 곧 얼마가 돼요? 90이 되는 나이예요. 89세에 어느 날 길 가던 나그네 중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라에게 기쁨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라가 내게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나이는 거의 100세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나이는 89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0이 되는 거예요. 100세의 남성, 90세가 되는 여성에게서 아이가 나온다고요? 참,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긴 웃었어요. 무슨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참, 요즘 음식으로 표현하면 웃기고 있네. 예, 웃기고 있네.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어?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사라졌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 아닌 목사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한계성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는가? 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없습니까? 아주 오묘한 질문을 제가 하지요. 자,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홍 권사님하고 몇 분이네,
공무산 비롯해서 한 4분. 이쪽에도 몇 분 계시네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눈치 보시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충격받으신 표정이에요. 우리 목사님 되게 불신앙적인 사람이네. 하나님께 기적이 없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 기적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능해지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희가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눈치 못하면 없으니까.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대답하기가 어렵죠? 눈치 보셔야 됩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좋겠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수많은 일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기적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적의 사건들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도 할 수 있는, 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도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기적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불가능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처음 이 사라의 나이가 90세를 바라보고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는 이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약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 땅 75세의 아브라함과 65세의 사라를 불러내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이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약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래 기다렸지? 내년에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참 웃기고 있네.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은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혹은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명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여성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되어지는 생리가 끊어지고 폐경이 되어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생각, 이 사라의 생각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확한 판단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분명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곧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판단과 생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능력을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짐작이 됩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되는 일인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판단이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어떤 이론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것을 항상 뭐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만들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함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함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함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불신함이에요. 불신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기쁨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까짓것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만일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함께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이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답답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이 여러분들 삶에서 펼쳐지게 되면 믿음으로 그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보십시다. 만일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설사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인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환경들을 만나서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으로 3단계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 3단계의 특징은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 1한 단계, 두 번째 이게 확장된 두 번째, 세 번째 때 단계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은커녕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아니 낌새조차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자녀 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이 엘리에세,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세를 나의 양자로 입양시켜서 그를 상속자로 삼고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요, 나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조르는 겁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조르고 때를 쓸 때 그 아이들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달라고 조르고 때를 쓸 때 보면 아이들이 기쁘지 않아요. 그걸 받아야 기쁜 거지. 이거 받기 전까지는 막 조르고 때를 쓰고 막 울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조급함이 생기면 기쁨이 없습니다. 초조해지죠. 자, 이 조급함의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년이 아니라 이제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살아가 보니까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뭐 아들은 그냥 아무것도 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고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제안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라가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시작됐어요.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하루아침에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다가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포자기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에 사라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포기합니다. 자포자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포기가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는 자기 포기, 또 다른 하나는 자포자기예요. 자기 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포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동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축복하세요. 자기를 포기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포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포자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여러분들, 자포자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떠한 불가능함도 가능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포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포기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이런 3단계의 특징, 조급함,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결국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사라 두 사람이 아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했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자포자기 했을 때에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약 한 15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사라처럼 기쁨을 잃은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잉태의 능력을 그가 회복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속 주신 하나님, 그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라처럼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갖다 읽어보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가능한 일로 바뀌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사건으로 기쁨을 회복해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수학과 학과장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조지 댄지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댄지그가 학생 시절에 아주 재밌는 일화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일화인가 하면 수학과 교수니까 당연히 전공이 수학을 공부했겠죠. 이 수학과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던 이 조지 댄지그라고 하는 학생이 학기말 시험이 됐어요. 이제 내일 뭐 하는 날이에요? 전공 과목 수학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도 막 이것저것 풀어보고 그러면 쓰고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깨보니까 큰일 났어. 지각이야.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조지 댄지가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아침 새벽에 깜빡 졸았는데 그만 지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대로 실천 못하고 허둥지둥 막 깨고 달려갔더니 이미 다른 학생들은 시험지를 펼쳐놓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고요. 칠판에는 보너스 문제 그래가지고 3문제가 더 써 있었어요.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늦잠 잤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험지를 받아서 열심히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시험지에 있던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딱 풀고 나서 시험 끝나는 종소리가 다 울렸어요. 속상했습니다. 저 보너스 문제 저거 나도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교수님 혹시 저게 보너스 문제니까 제가 이 시험 끝나고 나서도 저 문제 풀어서 가져가면 될까요? 교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럴 거 없어. 아예 집으로 가져가서 풀어가지고 와도 돼.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도 된대. 기숙사로 돌아와서 이 조지 댄지가 그 문제를 열심히 풀기 시작했어요. 보너스 문제에서 그랬는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풀어도 다 풀 수는 없고 2문제를 풀었어요. 3문제가 아니고 2문제. 아이고 3문제는 다 안 되겠네. 2문제라도 내야지. 그리고 뒤늦게 2문제 푼 그 해답을 교수님께 갖다 제출하고 밤새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이 보너스 문제 풀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기숙사로 들어와서 침대에서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듭니다. 열어봤더니 전공 수학 교수님이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조지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문제 2개를 풀었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조지 댄지그는 교수님이 다른 애들은 다 3문제 풀었는데 너는 왜 2문제밖에 못 풀었냐? 책망하는 소리로 그게 들려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공부 다 열심히 해서 꼭 3문제 나오면 다 풀겠습니다. 2문제밖에 못 풀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말일세 아인슈타인도 못 풀었던 문제야. 내가 이 문제를 칠판에 써놓은 것은 학생들에게 자극도 좀 되고 또 학생들을 좀 골탕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못 풀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푸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최고의 학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자네만 3문제 중에 2문제나 풀어가지고 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학생들은 아인슈타인도 못 풀었던 문제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감히 내가 어떻게 풀겠어? 아예 지혜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이 조지 댄지그 이 학생은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교수님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보너스로 출제했겠지. 그리고는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3문제 중에 2문제나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참으로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짧은 생각에 우리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으로 자꾸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크고 위대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없거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바로 이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